우리는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그러한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처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합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우리가 당신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냐라고 표적이냐라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6장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나올 것을 권면하시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어떠한 역사적인 영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그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참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눈이 가려서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는 오늘 누구에게까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냐 하면 제자들에게까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예수님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합니다. 뭐라고 수근수근하냐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들이 지금 서로 간에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약의 그런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믿는 것 쉽지 않은데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쉽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걸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그런데 어렵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실제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렵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음에 믿기에 거치게 하는 무엇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꺼려진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꺼려질까요? 제자들조차도. 그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여서 제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였던 그러한 모습은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어떤 영웅적인 그리스도로의 그런 모습을 이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들도 오병이어 이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 모여든 그러한 사람들을 잘 조직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 광야의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광야의 40년에 보이는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니 이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반감이 불러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 끄는 말을 해야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잘 끌지 않는 말을 하니까 반감이 드는 것이에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유대인들이 원하는 말만 하면 어떻게 보면 조미료만 조금 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도 역시 예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영원한 곳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 버리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저를 볼 때에 저는 제가 20대 때 막 군대를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그럴 때는 저의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끝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젊음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라져버릴 떡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도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죠. 이 세상의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다 알고 계세요.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질문하시죠. 6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수군거리고 있던 그러한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들의 마음,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62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이전에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이 내용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이고요. 오병이어도 하늘에서 그러한 은혜로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내려오시는 것으로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올라가시는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들이 이런 모습,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세상에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이들에게 로마의 사방이 아니라 로마의 죄수로서
창에 찔려 죽으시는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메시아는 결코 이들에게 그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쉽게 믿지 못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도 이게 놀라운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의 왕이 되시지 않으세요. 대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 승천하시게 되는 그러한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 다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63절을 말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빵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고 살리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성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전파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분명하게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 성령이시며 믿게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시지만 또한 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믿으라라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6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이 수동적인 측면, 살리는 측면이 있음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니 나는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못 믿어 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으라고 요구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 6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참 믿음의 오묘한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고 또한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다가 이 믿음의 그러한 길에서 떠나는 많은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한 자녀들이 다 잘되고 이 세상에 복이란 복은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면 실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라고 불리었던 2000년 전 예수님의 옆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더욱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자 하다가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셨을 때에 이제 남은 이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67절 말씀 보게 되면 12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앞에서는 12명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이후서부터 많은 그 제자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12제자라는 그 요한복음에서 12제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겁니다. 제자 훈련을 그래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며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행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수료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될까요? 아니요. 프로그램이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만약 이렇게 제자가 된다라고 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면 또다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길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제자이겠습니까? 너희도 따라가느냐라는 이 질문에 직면하였을 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제자에게 질문하셨을 때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답, 우리 68절,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복음의 진리, 영생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말씀을 한 번 먹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온갖 썩을 양식을 찾아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 영생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양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양에 대하여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양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음성을 압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들, 듣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첫 번째 덕목은 주님을 따르는 자이며 또한 그의 복음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6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며 말씀합니다. 믿게 된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순서가 믿게 된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더욱 주님을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알아서 믿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비록 그 지식이 미천하고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백성들을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지식도 새롭게 하시며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강야이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6장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참 69절까지의 말씀으로만 우리 마무리하면 참 은혜가 되었을 텐데 우리 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70절과 우리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심지어 한 사람이 마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는 물론 예수님을 팔 그러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며 또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자만하지 말라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로 이 믿음의 좁은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